오늘 저는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가 CCM 찬양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 때부터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가 후렴구에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제가 청년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 이 보초서로 가서 이 찬양 혼자 많이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비전 트립도 이번에 가게 되는 비전 트립도 가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뻐하시죠. 물론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과 수고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는 어쩌면 내가 어떤 것을 하는 특별한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기뻐한다기보다는요,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열심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헌금하더라도 믿음으로 헌금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번 비전 트립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트립을 갈 때에도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떨 때 기뻐하시는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과 6장과 7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도 이 앞부분 6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7장에 와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 뒷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신 이후에 9장과 8장과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10가지의 이적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이 두 가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과 능력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설교, 말씀과 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 두 가지를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오늘 무엇이냐면 7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읽고 아침에 큐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7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읽었다면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산 위에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설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방 땅입니다.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믿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으로 이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여기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원에서 내려가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원에만 계속 머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백부장의 오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만한 믿음이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 더 많이 뭘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놀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스크린 통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왜 놀라셨습니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놀라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 때문에 놀라실까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놀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만한 믿음 때문에 놀라시겠습니까? 야, 이것을 믿지 않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시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아? 그럼 그런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만한 믿음을 보시고 놀라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한 번 정도는 놀래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놀래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만한 믿음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예수님 놀래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보실 때 야, 이만한 믿음이 있어라고 예수님이 한 번 정도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놀래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주 놀래켜 드리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보고 놀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7장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이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왜 백부장이냐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기 때문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은 뭐라고 부를까요? 오, 똑똑하십니다.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은 뭐라고 부를까요? 만부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점령군의 장교였습니다. 억압하는 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은요, 당시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 사람들을 그냥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노예, 종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주인의 재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물건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용이 다 되면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취해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예를 가리켜서 말하는 도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는 도구, 그냥 도구라는 거예요. 가위나 칼이나 그런 도구인데 말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아 끼워도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종이 어떤 종이었습니까?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할 때는 그냥 써먹고 나이 들고 병들면 그냥 내다 버려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돈 주고 또 새로운 건강한 노예를, 건강한 종을 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다는 표현은 원어에 보면요,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매우 보배롭게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노예 중에 한 명이었던, 더군다나 병들어 죽게 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참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어떤 기적을 바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되는 것이냐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만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산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영성을 키우고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어려운 이웃들, 연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진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주위에 연약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의 초청으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냈어요. 근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또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7절 말씀에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하인이 아프니까 당장 와서 이 하인 고쳐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친구들을 중재자로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 유대인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나를 만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시는 것 때문에 혹시 율법을 어기고 부정하게 되실까? 백부장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아끼고 보호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그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은 정작 본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정작 백부장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날 만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을 칭찬해 준다고 하면서 백부장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좀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은 지금 이런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주님이 가서 좀 일해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 그럴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주님, 나의 종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백부장은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당시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조금 그 갈릴리 동네에 조금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예수를 초청한 거거든요. 로마의 군대 장관이 당시에 식민지에 있었던 그 유대인 청년 한 사람을 초청한 겁니다, 집에. 여러분, 누구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란 저 청년, 얘 출세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네 집에 초대해, 야, 저 사람 진짜 출세했구나, 저 사람 진짜 집안의 영광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왜요? 자기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백부장 자신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옆에 주차장이 공간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교회 주차장이 아니라 어떤 개인 소유의 주차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주인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 주차장을 일요일날 주일날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대요. 뭐라고 했냐면 52주 중에 51주는 그 주차장 사용해도 되는데 한 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대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주차장을 그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51주 사용하고 그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한 주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봤대요. 왜 주차장 그 한 주 못 사용하게 합니까? 좀 그 한 주도 좀 우리가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야 내가 주인인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52주 다 사용하면
당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 겸손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도 한 주는 좀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가? 백부장은 충분히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와서 내 종 좀 고쳐라. 그러나 백부장은 알았던 것이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는 그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겸손한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게 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이었습니다. 이 군대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군인으로서 이 권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상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인지 이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 가운데, 전 장교는 아니었지만 사병일 때도요, 저희 부대에 장교들이 가끔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막 원스타도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장교들이 우리 부대 방문하면 난리가 납니다. 막 한 달 전부터 청소를 그렇게 깨끗하게 합니다. 온갖 군대를 다 끄집어내서 닦고, 그 사람은 잠깐 왔다 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 장교가 그 뭐 대대장이나 뭐 연대장이나 어쨌든 그 와서 딱 이렇게 훑어보다가요, 어쩔 땐 딱 한마디 하고 갈 때 있습니다. 저거 왜 저기 있나? 그렇게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뭐 그냥 한마디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한마디가요, 저희에게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저거 왜 저기 있나? 그러면 그건 반드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왜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러면 그건 반드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장교가 와서, 뭐 대대장이든 대장이 와서 저 산이 왜 저기 있나? 그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다음날 그 산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합니다. 당장 그날 밤부터 삽 들고 나가서 그 산을 파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게 군인입니다. 네. 제가 너무 과장되게 얘기했나요? 원래 군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관의 명령은, 여러분, 그 대장의 명령은요,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랴 황제가, 그 가이사랴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식민지 변방에서도 그 가이사랴 황제의 그 명령은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현장에 와서 손을 대지 않아도 말만 해도 그 명령은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라고 해도 그 권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한계가 없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가이사랴 황제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원문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지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길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오늘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랄 때에 시각적인 어떤 기적들이 눈에 보여지길 원했습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지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환부에 손을 대고 흔들어 병을 고쳐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강가에 가서 그냥 씻고 오라고 말만 하니까 기분 나빴던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은 이 상관의 권위, 이 대장의 권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이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한때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는데 그냥 막 손을 따고 그래도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갑자기 막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병 있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돼서. 근데 가는 길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의사이셨던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소아과 담당이셔서 저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좀 어떨까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니고요. 그냥 요즘에 좀 흔히 유행하는 그런 병이니까 약국에 가서 이 약 먹으면 금방 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병원을 가고 있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가지고요. 차를 돌려서 집으로 그냥 왔습니다. 약국만 들려서. 여러분, 그 전문가의 한마디에 제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의사의 한마디에 제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들이 그냥 바로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요? 제가 그 전문가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희 아이가 나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안심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세상의 전문가의 말 정도라도 여러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정말 떠나가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바로 혈력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놀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유대인들 중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오늘 칭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 백부장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힘이 없고 병든 하인을 향해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의 믿음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직분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화려한 직분이나 오랜 신앙의 연륜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겸손의 믿음, 이 세상의 어떤 소리나 나의 경험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100%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분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실 수 있도록, 야, 이런 믿음이 있었냐? 부산 지역에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있었냐? 라고 놀라실 수 있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